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는 일독서에 나오는 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성당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이 노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나온 물,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비유의 시선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읽으면 무슨 과학 매거진인가? 구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산골짜기에서부터 계곡을 형성하고 강을 만들고 바다로 내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나오는 물은 뭔가 남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나온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헤엄쳐 건너지도 못하는 커다란 강이 되는 물, 바로 신앙의 물이고 세례의 물이 되는 겁니다. 마침 오늘 또 예비자 교리가 미사 마치고 있죠. 신앙의 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보면 전염시킨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이들에게 하느님을 일깨워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있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지만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때 전에 없던 힘을 주고 못 내던 용기를 내게 하는 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현 세태가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앙까지도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각 개인의 탓이지 신앙 자체가 흐트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에게는 자랑스럽고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물이 동쪽이라는 곳은 해가 떠오르는 곳, 하느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곳, 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신앙은 점점 더 규모를 더해가고 크기를 크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에 효능이 있습니다. 뭐죠? 바다라는 영역은 우리는 바다를 이제 온갖 생물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성경시대의 바다, 이 동네에 있어서의 바다라는 개념은 흔히 뭘 떠올리느냐 하면 사해를 떠올립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그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입니다. 짜기가 얼마나 짠동. 그 누워있으면 동동 떠. 수영 뭐 해요? 아무 상관없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몸이 동 떠요. 예.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못해. 예.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 10년 차에 교구에서 그쪽으로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볼리비아에 있다가 이제 글로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우리 동기 신부님 중에 한 신부님이 살짝 4차원 그런 느낌인 신부님이 한 명 있는데, 왜다가 그 물에 얼굴을 담가붙는 기라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냥 바닷물에 얼굴 담가도 짧긴데 그 사해물에 얼굴을 담가시 얼마나 짜겠노, 그지요? 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런 종류의 바다, 죽음이 머무르는 곳. 그런데 이 물이 가서 닿자마자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가는 모양새를 띱니다. 신앙의 진정으로 만남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 내면에 어떠한 좌절이 있어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신앙이 갖고 있는 진짜 힘이에요. 신앙은 허투른 내면들, 탐욕에 시달리고 이기성에 시달리고 그런 내면들에 흘러 들어가서 그 내면을 하느님께로 바로잡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온갖 생물들이 다시 우글거리며 살아나는 겁니다. 고기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고기가 상징적으로 뜻하는 건 우리 맨날 오병이어,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못 보겠지만 여러분들 맨날 이쪽만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는 맨날 저쪽을 쳐다보니까 한창 낮에 미사를 드리면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그림을 저는 항상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보여요. 저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여도 있나? 여는 없다, 그죠? 예. 이 짝은 없고. 하여튼 저 있다, 저. 예. 감실 밑에 그림 안에도 고기하고 그 빵 모양이 있죠.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 잡고 나온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물 갖고 온나 하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적혀있죠, 그죠?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이 고기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생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 연어처럼 살아있는 존재들, 물속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존재들. 물은 다른 한편으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 물이 가닿으면 우리같이 숨쉬는 사람들은 물속에 오래 잠가놓으면 죽어봅니다, 그죠? 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오히려 살죠. 세례의 물이 가닿으면 옛것들은 죽습니다. 죄스러운 인간 존재들, 우리의 내면의 예전 인간들은 죽어나가죠. 하지만 살아있는 이들은 그 안에서 춤춥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하나는 잎을 시들지 않게 하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뭐 열매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다들 알겠죠.
사랑이고 새로운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성교의 장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피워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잎이라는 것은 치유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사실상 망가져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팔이 비틀려 있기도 하고 다리가 비틀려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8년 동안을 영혼을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다 하니까 뭐 이 사람들 실제로 보면 하고 있을 것 같지요? 아니라 쌩쌩해. 예. 얼마나 쌩쌩한 동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성당 차대놓고 저 참에다 방 들어간다 쌩쌩하게 해가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띠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육체가 건강 보조식품 얼마나 먹겠어요. 그 정력 유지하시려고 하면. 하지만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죽어 있는 겁니다. 겉이 아무리 쌩쌩해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38년 동안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38년을 앓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한다는 질문이 이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거 뭐예요, 이거? 쩔쩔 굶고 있는 사람한테 배고프나? 이 말입니다. 쩔쩔 굶어갖고 막 눈에 막 별이 막 보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혹시 먹을 거 먹고 싶나? 이래 물어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38년을 알아오고 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답변도 이상하지 않나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건강해지고 싶으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선택했어요. 왜? 그로 인해서 펼쳐지게 될 당신의 일을 아셨기 때문이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 아프면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 바뀌었을 때 그 여파는 더욱더 커지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당대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하면 치유의 천사니까 뭐 아마 라파엘 천사겠죠. 그러면 그 고요하던 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출렁거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출렁거리긴 하는데 38년 동안 쳐다봤으니까 몇 번을 받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질문만 했는데 건강해지고 싶으냐? 오늘 복음을 생각 없이 읽으면 또 예수님이 한 명 치유해줬구나. 와 대단하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했죠. 그리고는 유다인들을 만납니다. 유다인들은 당장 그에게 겁을 집어넣게 하죠. 네 오늘 뭔 날인데 걸어다니고 있노? 오늘 뭔 날인지 아나? 오늘 뭔 날이고? 안식일. 안식일날 네 와 들것 들고 걸어다니고 일하면 안 되는 날이고 치유하면 안 되는 날인데 네 누가 고치줬노?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곤장을 후려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몰랐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자마자 군중들 속에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이죠. 지켜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나. 요 직전에 그 소경 치유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눈의 어두움은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건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는 단지 눈이 멀었을 뿐 마음의 눈은 쌩쌩이 열려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전파될 것이다.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반대란 말입니다.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죠.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육체가. 헌데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벌써 얘기했죠. 눈 멀었다고 해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 38년을 알아온 이 사람이 왜 거기 38년을 누워 있었던가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이 말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너는 이미 이전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야기된 너의 악습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지난 주일에 제 축일이라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기분 좋다고 저한테 포도주 요마이시 주있게 내가 다 받아 먹을게. 그게 포도주 한 병이 다 넘어는 기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날 병기님한테 안부 인사드리고 잘 계셨습니까? 낮에 뭐 먹는지 한 개부터 10까지 다 헤아려 보고 이것도 먹었구나. 그게 한 번 그렇게 끝나서 다행이지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유지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악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병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어떻게 안 와요? 어떻게 안 옵니까? 자기를 자꾸 거기에 던져놓고 있는데 38년의 병증이 예수님의 이 말로 이미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죠?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죄로 인해 야기된 아픔을 내면에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개선되었으니 부탁이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지만 이 사람 어쩝니까? 물러가자마자 유다인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을 정체를 알았다. 예수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좋은 꼬투리를 잡았고 그날로부터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계명을 어겨도 죄지만 누군가가 하려는 선교적인 역량을 가로막는 것만큼 큰 죄가 없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구세주의 앞길을 막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불렀죠?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그죠? 너는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와 나를 가로막노. 네가 뭔데? 그 직전에는 베드로 칭찬했어요. 아이고, 네 그 생각은 네한테 나온 게 아니다. 성령에서 나온 생각이다. 나는 그리스도 맞다. 그래, 이제 잘 들으라.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제 박해를 받고 고생하고 시기 고생하다가 죽음까지 이를 낀데 그러고 난 뒤에야 부활할 거다. 어이구,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네가 뭔데 날 가로막노? 하느님이 그래 정해놓으신 긴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은 어찌 보면 이든 저든 예수님의 과업은요, 누가 가로막건 안 막건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말씀이니까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당신의 사명을 다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사람이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의 사명의 기한은 훨씬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부터 유다인들의 박해는 본격적으로 가중되고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오히려 좁아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어디가 아프시길래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 뿐입니까? 아니면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손마디가 좀 아려서 그거나 좀 치유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치유, 진정한 건강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성전 오른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샘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생명력이 가중되고 내면의 모든 영적 아픔이 치유되는 진정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올바로 대답해야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예, 주님. 제 영혼이 생생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